자, 이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30절서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고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려 주소서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의 벌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어저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도포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배우는 목적이 뭐라 했죠? 읽어보실까요? 배울 가치가 있는 거죠? 2박 3일 같이 있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가 아니라 구원의 삶으로 가는 걸 배운다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는데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하는 것은 은혜하고 엄마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순식간에 논이 되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논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신약에서 얘기할 때 이방 사람들이 무식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백성에게 말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은 정말 긍휼의 집이에요. 그런데 긍휼의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와야 온전해진다는 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됐다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목적은 지금 성막과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저 톡이 틀렸네 이렇게 하지 말고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자꾸만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과거에 저렇게 안 되었는데 그거 좀 버리시고 그거 버리시고 여기에 몰입을 한번 해보셔요. 삼신이 누구죠? 거짓신은 마귀는 거짓신이에요. 두 신이 존재하는데 그걸 누가 허락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나도 신이지만 신 비슷한 놈이 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하셨나요? 스스로 있었나요? 마귀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돕는 대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쁜 짓 하니까 마귀는 어디서 떨어졌는가 보다. 그럼 하나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부리는 영 중에서 마귀는 악한 역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신이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요. 이건 타락하고 저주받은 거예요. 결국은 방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요. 원래 이분은 육신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 좋고 아름다운 걸 떠나서 어디 간 거예요? 낮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주의 주인이신데 우주의 제왕이신데 아주 조그만 지구 땅덩이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벌레만도 못한 걸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탕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는 건 성령이라는 말씀이 그 일을 준행을 해요. 말씀이. 여기 육체입니다. 이 육체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늘로 승천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양 잃어버린 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양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잃어버렸다 다 찾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은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좋죠? 기분 좋죠? 아, 내가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니까 은혜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 배 안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은혜에 배에 타는 건데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들어가는 거에 대한 확실한 걸 배우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제를 우리가 배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신에 대한 문제는 그렇고, 그러면 성막이라는 땅, 이 땅에 있는 그 그림자적인 천국을 얘기했는데 그 천국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천국은 출입문이 있었어요. 그렇죠? 출입문이 있었어요. 저기 보시면 출입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출입문이 9m예요. 9m. 출입문이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형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문이에요. 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로 태워지고 깨끗이 사는 사람이 다 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출입을 해야만이 돼요. 출입을 하고 나면 허랑방탕이라는 말을 이게 헬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우리가 허랑방탕한 거니까 버려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기 길로 갔다. 자기 뜻 아닌 길로 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가 없으면 스스로 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게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내가 간 거예요. 유혹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혹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들어온 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 성경은 자기 길로 갔다, 자기 뜻대로 갔다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허랑방탕한 걸로 산 걸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뭐야? 아주 쓸모없는 놈, 저주받은 놈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소에서 불에 태우고 갈라지고 껍질을 뺏기고 그 일들, 그런 것을 인해서 아프고 고통받고 하는 그 순전의 삶으로 인해서 그 기름과 그 다 태워지고 그 연기를 통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일이 여기서 또 쉬운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원래 원인치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정하고 거기까지 인도하기로 약속했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로 따지면 유대인은 7절기가 있는데 7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를 뭐라고 그러죠? 세 절기가 이거죠. 6월절, 유교절은 무교절을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15일서부터 22일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무교절이 일주일이고 6월절은 3일이에요. 양을 잡아놓고 3일에 목을 따고 그 다음서부터는 거룩한 생활, 양이 죽었으니까 내가 죄질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죽었으니까 죄지지 않고 살겠다. 7일이 뭐예요? 완전수, 우리 인생의 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게 1270일, 3년 6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 숫자를 세가지고 뭐 3년 반에다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작탕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 오염된 거예요. 77절이라는 게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셋째 세가지고 50세 되는 날. 우리나라 1순, 2순이라는 게 1순이 열이죠? 7순잔치에 따르면 70세잖아요? 그것처럼 50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해서 50절이고 이거는 번역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걸 의역이라고 그래요. 의역. 이건 직역이야. 77절은 직역. 50절은 의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역과 직역이라는 게 두 가지 있는데 성경적으로 직역 성경문은 77절. 의역을 했다면 50절이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먹는 걸로 쓰는 걸 갖다가 의역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77절을 준행하는 삶을 허랑, 방탕, 돌아가야 되고 회개하는 그 전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 있어도 거룩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마지막 끝. 여기서 이 6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곳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성도, 하나님을 따라간 거룩한 사람들 얘기하면 거룩한 그냥 원래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으면
시작이고 씨를 심긴 거예요. 완성이 아닙니다. 이거 완성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성경을 전부 완성에다 끄집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몇 글자 따다 붙이고 저기서 몇 글자 따다 붙이고 통으로 갖다 붙이면 무슨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 끝까지 말을 들어봐야 된다는 말 하죠. 나는 맛있는 걸 사 먹으러 간다가 엉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갔다 이런데 그 중간 말 먹으러 갔대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우리가 허랑방탕한 생활이 회개를 날마다 하는 생활이 성화의 생활이에요. 이거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받고 내가 안 되는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성령을 잠깐만 끌어오는 일을 항상 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눈물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눈물 먹는 빵을 먹는 생활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음에 씨를 거두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거예요. 그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과실에 대한 비유를 한번 보자고. 과실. 씨를 심기면 땅에서 발아돼가지고 고통을 받아 죽어요. 죽어서 이제 결실을 내는 거죠. 씨가 그냥 땅에 심긴 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열매 많이 맺혀서 땅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 원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예요. 씨 심긴 거 봤지? 씨 심겼다 끝난 게 아니다. 이거야. 나는 씨 심기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한다고요? 열매를 보기 원한다. 난 농장 주인이기 때문에 씨를 내가 하나 심었으니까는 100배, 30배, 60배 소출을 원하는 것이지 씨 한 놈이 있는 걸 원치 않고 썩어 죽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해요. 그걸 성경 전체 두꺼운 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실을 합니다. 결실이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사람, 인간들은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있어요. 영혼이라고 말해야 참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가 사람이 탕자가 돼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이 땅에 이 몸이 바닥에 이 땅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건 버려진 거예요. 이 땅에 버려진 거란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발버둥치는 것이 허랑방탕한 삶이에요. 근데 거기에 허랑방탕에 나중에 뭘 해야 되죠? 회개. 근데 이 자아는 끝도 없이 이 육신을 종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계속 부려먹어요. 자기의 생각 좋은 대로.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 진짜 나는 지금 저기 100m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이 몸을 끌고 가야 되잖아. 이놈아, 나를 100m 높이 올려달라니까 왜 그래? 계속 이 몸을 못 살게 굴어요. 누가? 내가. 결국 둘 다 자기라고요. 둘 다 자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다가 회개가 되면 허랑방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령한 게 어려운 건가요? 말이 신령하다고 해서 나는 신령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신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것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백성 그러면 거기에 백성이라는 그 나라를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이 3대 요소가 없으면 치하는 백성과 왕이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 백성이라는 건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 나라예요. 나라. 임금님이 계시고 법이 있고 법 밑에 백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일이 우리 생활 전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의 계명을 어디서 하나님 주셨다고요? 시내산에서. 그거 조금 지금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이 그러면 그 계명, 즉 헌법이라는 말이에요. 뭐 율법 계명을 어렵게 생각하는 헌법 지킬까지. 오늘 여기 오시면서 신호위반 몇 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거 잘하신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을 온전한 거예요. 오다가 가래점 태 뱉은 사람 있어요? 온전히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도둑질해서 뭐 내 호수에 뭐 넣은 거 있어요? 아니면 옆에 사람 목 잘라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있었어요? 잘 사시네 이 땅의 백성으로. 세금 고지서 받으면 내지 않고 그냥 이건 내가 왜 내? 그리고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나 여기요? 세금 다 내셨어요?
1등 국민들만 여기 앉아 계시네. 그걸 성화의 삶이에요. 그거는 누구 때문에 되냐면 성령님인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을 있는데 헌법 지킬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지켜지는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게 다 된 사람은 곡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하나가 돼서 사랑의 대상. 사랑한다는 말은 아내와 남편하고 표현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은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 사람들이 알아먹는 그 단어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혼인식 비유. 그렇게 그냥 얘기해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로 가르쳐줘서 하나님은 인간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다. 친구처럼.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탕자가 돌아올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끝에 여기 이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늘 그런 걸 이제 배우시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배우면 기쁘겠죠. 가는 길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엔 기쁘지만 그 길을 가려면 고난스러운 거예요. 근데 알고 고난받아야지 모르면 가고 싶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밤잠 안 자고 2시간, 3시간 자고 공부하는, 왜 공부해요? 그거 끝나고 나서 합격만 하면 판사, 법관이 돼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 투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강의하러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강의하니까 이거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자, 정리할게요. 이 전 기간이 40년이죠. 40년은 50%는 행복, 50%는 불행.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홍해를 건너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받았죠. 자, 여기서는 무슨 법에 속했어요? 세상 법이에요. 마귀법이에요, 지금 마귀법. 마귀법에 살았어요. 근데 마귀법이 싫어서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이 법 싫고 무슨 법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법을 선택하겠다고는 용서준 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섬기고 싶어? 그래서 지금 끌고 가신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가자마자 법을 지켜요? 자,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처음서부터 돌에 쌓여 있는 것 중에 돌에 있는 것은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냥 일방통행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례를 여기서 내 백성인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 종전에 마귀의 세상에도 지금 율법이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법이 있었다고, 헌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헌법을 주셔야죠. 그래야 나라가 되죠. 헌법이 없으면 그게 무슨 나라예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지? 군대다. 내 백성이다. 선언한 거예요. 내 나라다. 그거예요. 무슨 나라? 천국나라 백성이에요. 천국나라 백성에 법을 준 것이 율법이다. 그거예요. 율법 그러면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야 그래야 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딜 가야 되냐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법을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됐는데 끌려가다 보니까 싫어. 잘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헌법이 반포가 됐는데 못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법도 우리가 어기면 우리가 영창을 가고 심지어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고 있는데 여기 내가 이제 죽는 거예요. 내 생을 마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똑같은 얘기예요. 내 인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3년 만도 또 그렇게 똑같은 얘기고요. 내 생활에 육체로 내가 살다가 주님의 갈 수 있는 가는 그날까지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주시는 게 뭐예요? 얘들아, 1년 동안 연습해봤지? 그래, 내가 말을 너희들에게 해줬는데 안 됐지? 안 됐다고 이제 고백을 하죠. 안 되는 사건들이 줄줄줄 있다고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죄 질 수밖에 없지? 그 너희들이 안 되잖아. 뭐? 건방지게 소를 잡아가지고 나하고 피로써 약속을 건방지게 지듣게 해본다고 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죽음으로 나하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한 이유에서 40일도 못 지키고 그냥 폐기돼 버렸어요. 그 법이. 하나님께서 그 법을 그 백성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또 죽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고 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죽으셔요. 우리 앞에서. 네. 그거 죽은 걸 배우면서 우리가 안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요 성막 지어지는 것이 왜 지어지는 거 정확하게 이해가 하셔야 돼요. 요걸 놓치면 그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어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바르고 양을 잡아 먹고 우리가 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언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래 다시 나왔어요. 여기를. 내 신앙생활 해갑니다. 그런데 의인이 아니고 자꾸만 죄만 짓네요. 똑같네. 죄 짓는 거는. 여기서 죄 짓는 거는 여기서 독질하는 마음이나 여기서 독질하는 마음이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지?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여기서만 죽여버리는 거 아닌가요? 잘 아셔야 돼요. 죽음이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이 군대 속에 죽음이 있다고요. 여기에 버려짐이 있다고요. 그럼 구원 받았다는 말의 결론은 뭐예요? 이 일이 다 끝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끝이 나서 이겼어요? 이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버려지는 일들이 성경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진짜 버려지는구나 하고. 그런데 안 버려진다고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됐지 뭘. 개차반처럼 살아도. 그러니까 뭐예요? 돈 내나 시간 내나 전부 자기들의 종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있다가 무릎 꿇고 아멘 좋지요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끄고 앉아있었다가 우리 과거의 일들이. 그래서 이제 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들이 안 되는 걸 내가 또 죽을게. 그래서 이 성소는 피로 번복된 것이 성소예요. 성소의 존재가 뭐가 있어요? 날마다 죽는 게 성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산다고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같이 성경 배웠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두렵고 떨라고 말해도 안 떨어. 아, 예수가 죽었는데 내가 뭐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 능력 있는 양반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뭐 나 대신이라고 말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다고요. 너는 내가 간 것을 한번 쭉 쫓아서 헤매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지금 100%인데 주님은 요 50까지를 얘기해놓고 너희가 50을 하라고 하는 거 요까지가 복음인데 내가 한 것만 가지고 끝났다고 선언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해야 될 일은 쏙 빼놓는 거야.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은 내가 이랬지만 내가 50인데 너희들이 50하고 합쳐야 된다. 그걸 얘기해. 그럼 청구하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합작하나? 정말 합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요 일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이제 되어지기 위해서 이번 그 성막방자가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얘기예요. 자, 광야에서 6월절 무교절을 지켰는데 6월절 무교절도 거룩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번 하늘의 빛비침을 보고 은사도 맛보고 버려져.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구원 하셨는데 그 영원한 죄물 되신 걸 갖다 영원한 구원으로 바꿔버려. 영원한 죄물은 죄를 사해주는 거니까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뭐예요?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 죄성 얘기하는 게 말고 범죄. 죄를 지은 것이 없어지는 방법. 벌 받으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걸 뭐예요? 대속법. 대신 누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속법도 내가 위임해주지 않으면 대속이 안 일어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더러운 인간이 나한테 대신 죽어준다고? 난 싫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현행법도 그 사람이 싫으면 그 법이 유효되질 않아요. 무효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범죄는 심판을 불러일으켜 온다니까요. 범죄는 결과가 심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범죄가 여기서 일어났던 범죄나 홍해를 건너가지고 주님의 군대 속에서 한 범죄나 지금의 세대주의로는 이건 틀리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벌이라고 이건 조금 벌이라고 말해요. 누구 법칙이에요? 사람 법칙이에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다고 하는 걸 성경을 보시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구분되지 않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죄 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요. 아닌가 긴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점은 지금 홍해를 걷는 거예요. 지금 건너고 나서 지금 일입니다. 이거는 성막을 짓기 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 짓기 전에 내용이에요. 30절. 다음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아, 죄수함 다 받고 나서 죄 또 졌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지으면 회개가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선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주께로 올라가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고, 속죄하는 곳에 내가 가담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속죄가 안 이루어집니다. 즉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갔을 때 죄가 해결되지, 죄 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거는. 자, 31절.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 아뢰되 오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킨 게 죄인이거든요. 안 지킨 게 범죄고. 자, 그런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 버리소서 하니. 무슨 책이죠 이게? 아니 홍해를 건너면 생명책에 다 우리 등록된 사람들 아닌가요? 안 지워질 능력을 받은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은 지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하고 담판합니다. 내 이 백성을 지금 용서 안 하려면 날 죽여주시오. 그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고 모세와 대화하는 거 아주 친한 관계란 말이죠.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렇게 지금 네가 네 백성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책에 지워져도 좋다고 말하는 거냐? 그러니 하나님 감동하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는 사건하고 똑같은 그 사건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원하는 거 바로 그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볼까요? 3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아, 예수가 죽었는데 왜 지워버릴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조금도 이 말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로 끝날 때까지 이 말이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변하게 만들죠?
인간의 교리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우상숭배 속에서 그런 말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걸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 음녀들은 행복해요. 안 해도 되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워질 거 겁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어보자 이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워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 33절이 없으면 모세가 실언했구나. 지워진다고 말하는 거는 인간들의 말이지 하나님 말이 아니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워진다고 말하는 거는 주님의 은혜와 거룩한 삶을 경험해보고 나서도 지워질 수 있다고 선언해요 성경은. 근데 인간들은 안 지워진다고 우기니까 누구 말이 힘이 더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힘이 좋을까요? 인간들이 좋아하죠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이 중복해가지고 33절에 완전히 쐐기를 박으시는 거예요. 잘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게 가벼운 말인가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져? 야, 구원 시원치 않는구나. 당연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이라야 온전한 구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뺑뺑이 돌리고 술이나 먹고 이쁜 여자들 만나고 죄를 지어가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모른다면 그건 버리운 자예요. 여기 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내가 그 광야에서 예수님 피 발랐다니까 왜 그래? 홀딱 뒤집어 썼는데. 성경은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 때문에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지워질 거냐? 안 지워질 거냐? 안 지워지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겠다. 내가 또 죽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또 죽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 되는 거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죄는 그냥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 누가 죽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받기 위해서는 내가 수용을 해줘야 돼요. 대신 죽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다고요? 십자가 한번 경험했더니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어느 말씀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획을 긋습니다. 34절입니다. 33절 끝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려. 누구 말씀이죠? 모세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도 이걸 실행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쉬죠.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두렵지 않은 사람은 뭐 벌써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런데 회개하고 죄를 버리려고 하는 그 양심에 그 요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의인이에요. 그가 생명책에서 안 지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생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미래에 어느 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34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어느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곳으로. 네가 가고자 하는 네 마음대로 가는 그 길 말고. 보라 내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하나님 인도한다고 말씀하시네. 하나님 인도하는 거예요. 너 죄인? 죄 지으면 그냥 박살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예요? 그러나 박살 안 나는 방법이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벌 안 한다고요? 그런 성경 없습니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과거에 배웠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 내려놓으면 행복하게 지옥 갑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다 세대주의 안경을 딱 쓰고 나면 저게 그렇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난 안 죽어도 됩니다. 천사가 앞장서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 난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각색을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있는 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고 그 있는 대로 해서 더하거나 빼면 어디 간다고요? 예.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면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하는 날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벌하리라. 징벌할 자가 있다는 거지요. 틀림없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저와 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어느 목사는 12살서부터 21살짜리까지 자기 성 놀이기를 해놓고 나서 오토바이 사주고 니네 가정 어려운데 돈 줄게 이따 짓거리나 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포해. 스스로 말하기 구원받았다고 말하겠죠? 입으로 구원인데 삶에서는 저주가 나오죠? 그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셔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 행위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한다. 그 어디 나무죠? 지옥의 나무죠. 썩어 문드러진 나무죠. 하나님의 씨앗이 썩어 문드러져 지옥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도 그 사람이 어느 날 며칠 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들 떨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복음 전에 간다고 그랬는데요. 갔더니 복음은커녕 입에 조그만 여자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음행을 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똑같은 일을 해요. 인간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두렵고 떨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주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으니 이는 그들이 송아지 곧 아론이 만든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더라. 주님이 이집트 땅에서 찢어지고 각이 떠지고 구워졌기 때문에 다 끝났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끝바로 안 되는 거 알면서 건방지게 나하고 약속을 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은혜를 베풉니다. 또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죽어주시는 것이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회막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게 천사가 이끄는 방법이 그거라고 내 천사가 하나님의 호위하는 그 천사가 이끌 때 그것이 내가 이끄는 것이라고 말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가 죽음이고 내 뒤에 그 죽음을 함께 동참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지요? 해피한 게 복음입니까? 굿뉴스기 때문에 복음이래요. 그런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굿뉴스는 뭐냐면 주님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옆에서 봤더니 머저리처럼 사는 거예요. 몸이 부서지는 거예요. 죄 안 짓기 위해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알날 믿지 않은 것 때문에 불에 태워 죽여지는 거예요. 그 삶이에요. 그게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샘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늘 성소에 있는 건데 저런 물리적인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서부터 성막이 왜 만들어져 정확하게 이해하시라고 지금 자꾸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도 죄질 수 있다. 죄짐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자, 그 전에 26절로 돌아가겠습니다. 32장 26절 확실하게 보자고요. 뭐 예수 믿고도 벌 받는지 아니면 버려지는지 확실히 보자고요. 26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느냐 그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 레위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동료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으니라. 칼에 죽였죠.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은혜로 다 용서해 주면 안 되나요?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의 공의는 인류 역사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구람수로 따지면 한 번도 함량이 0.0001g도 함량 미달인가 플러스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선언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우습게 본다 이거죠. 하나님을 내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는 능력이 하나님보다 높은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확실히 심판이 있는 거예요. 버려짐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분이 말하니까 안 믿어. 슬필며 일갈며 있다 그러고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줄줄이 해도 저 길 가는 사람이 받을 것 그거에서 이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민노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믿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불로소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주님 나를 소송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집트 땅에서 죄된 곳에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 삶 전체에서 그 일을 나에게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3장 19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때니까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긍휼을 다 참여 못한다고 좀 선언하신 내용이에요. 베품을 원하는 자에게 베풀겠다 그 얘기예요. 무조건 되고 다 베푼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선언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뭘 질투해 질투하기는 예수가 죽었으니 나 질투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네가 마귀를 우상 숭배해가지고 음행을 해?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는 뭐예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러고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천국이 어딥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거룩함으로 함께 있는 곳이에요. 거룩함이 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길 가냐고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시험을 보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서울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의 큰 예표로서 확실한 거예요. 출애굽께서 말하는 건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을 내가 수용했을 때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었는데 안 받아줘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안 하셔요? 아니에요. 긍휼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해주신 거고 죄져도 괜찮다고 하는 성경이 한 절도 없기 때문에 대속법은 존재해도 죄인은 용서하지 않아요. 죄가 대속법을 이해하고 믿었을 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긍휼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 선언의 자리가 바로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즉 뭐예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일기책을 써놨다 그 얘기예요. 민수기는 일기책이니까 일기책을 한번 열어보자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면 우리는 우르릉쾅쾅 번개 지진 다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임재된 사람이고요.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이제 히스할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렛의 아들 오니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자들과 함께 모여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이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었더라. 250명의 통치자라면 권세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로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아서 모세와 아론을 정권 찬탈하기 위해서 지금 구테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신치를 부인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대리자 모세 다 나와. 아론도 비켜.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럼 하나님 그냥 놔둬요? 이것을 박살을 내버리신다고요. 자, 그래가지고, 250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쏘시개가 돼버려요.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의 땅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며 33절.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250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피 바른 사람들 아니에요? 허이 참 하나님 이상하네. 죽고 나서 그 사람들 다 믿었는데 다 또 죽여버리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도다. 자,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쫓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데모하고 역적으로 이 밀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바꾸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인정한 거예요?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끝도 없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를 당장 죽이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죄 짓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속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끝나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이상하네. 그 애굽까지 그 동풍을 불이켜서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인도해가지고 구원해주고 나서 또 다 죽여버리시네. 49절 읽겠습니다.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예, 거기까지요. 자,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는 걸 잘 설명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남편 이겨먹고, 지금도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 이겨먹는지는 모르지만 이겨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겨먹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어서 남편 말도 따르지 않고, 에이 머저리 같은 우리 남편보다 내가 낫지, 내가 똑똑하지,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도 이겨먹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겨먹는 사건을 여기서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겨먹었더니 하나님 그냥 내비둬요? 박살을 내서 그냥 불로 태워가지고 땅을 열어서 그냥 그 속에다 그냥 수장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죽었다고요? 우두머리에 250명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걸 두둔했어요. 또 야, 두고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역했던 무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무리가 저래 됐으니까 그 다음에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뭐예요? 아니, 하나님 왜 죽여요? 아니, 그 애굽에서 이끌어오고 피 바른 사람을 왜 죽이냐고. 똑같은 친구가 된 거죠. 똑같은 죄인 놈들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 또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후에는 달라요.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엔 달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신약에 요한과 베드로와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똑같은 말을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죄와 구별해 살아야 된다. 똑같은 거룩함을 부르짖어요. 그냥 다르다고 그래요. 다르대. 구약이 하나님 다르고 신약이 하나님 다르고 유일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부인하기 때문에 뭘 만들었어요? 유일신을 버리고 삼위일체 연약한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세 하나님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셋이 될 수 있어요? 핑계 삼아서 아니 하나님인데 한쪽은 아들 하나님이고 한쪽은 성령 하나님이래. 똑같이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속지 말자고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 죄져도 괜찮다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죄져도 괜찮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살아요. 성경대로 안 믿어요. 그럼 그분들이 어디 가야 되냐고요. 계시록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엉터리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버려진다고. 무슨 뭐 대환란이 와가지고 무슨 뭐 2억의 군대가 와서 박살을 낸대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박살내요.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레와 천둥과 지진과 우박과 그분이 지금 나를 향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 때에 내가 구원함을 받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두 가지 무리가 있잖아요.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있어도 구원받는 무리가 있고 저주받아 박살나는 무리가 두 가지 무리가 있는 걸 보여줘요. 저 계시록은 뭐냐? 건져주는 얘기다 이거예요.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금만 기다려 나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말의 위로의 편지가 계시록이에요. 14,700명이 죽은 거 확실하죠?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맨 처음 하나님 잘 믿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고 찾으면 만나줬고, 만나고 원하면 해줬고, 마태복음 7장 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찾고 찾았는데 안 구해줬다? 그럼 하나님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목숨으로 하나님 지키신다니까요. 민수기 21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불뱀에 물린 사건이 이제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죠. 근데 왜 불뱀에 물렸죠?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내 백성은 내 법을 지키지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백성이냐고요. 그 법을 안 지키면 어딜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더 큰 법을 위반하면 죽이는 거예요. 맨날 은혜 타령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푸석푸석하고 밥맛이 없다네. 6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죽었다는 거야? 안 죽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무슨 죄?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죄. 아니, 하나님이 인도해서 젖가꾸리 인도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하나님 선언했습니다. 처음서부터. 그거 안 믿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또 죽죠?
벌써 일부분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놋뱀이 놋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저주받고 심판받고, 예, 주님이 대신 지옥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놋이라는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찢어지고 능멸당하고 그러고 나서 놋이 되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살더라. 입으로 쳐다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서 죄를 버린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천국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던 사건이죠? 애굽 이집트 땅에서요? 아니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예수 믿으면 다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대주의자들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 셋으로 쪼개놓고 복음도 연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도 별 볼일 없는 거로 만들어 놓으면 돼요.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요. 참 하나님 말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다윗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인정하신 거예요. 죄를 다 버리고 온전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죄도 안 질 뿐더러 죄 질 때 회개의 마음이 됐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같이 매달아 놓으니까 육신적인 죄가 날마다 죽어지더라.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고 나도 그 고백을 하라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를 모조품으로 만들어 보라. 똑같이 한번 해보라.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된다 그 얘기예요. 민수기 25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어느 백성이 먹었다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다고. 그러면 지금 모압의 율법을 지킨 것을 음행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가 세상의 법을 따르면 우상 숭배요, 음행이요. 그래서 죄 중에 큰 죄가 뭐예요? 살인이죠. 살인 다음에 음행이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엄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잘 섬기자고요. 잘 안 되지만 해보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백성이 이 단어적인 것을 끌어오지 말고 전체의 흐름을 보자고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광야에 있어요. 육체를 마감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려주신다고요?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다시 한번.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왜 죽었죠? 하나님이 죄 허락 안 하고 조금도 그 죄에 대해서 안 물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어디서든지 똑같은 법을 가지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막 꼭 필요하지요? 정말 나에게 필요하지요? 필요 없는 사람은 정말 여기서 나가셔도 괜찮아요. 에이, 그거 안 배워도 돼. 죄 짓고 내가 죽을란다. 그런 사람은 안 배워도 돼요. 아, 내가 죄 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분들만 이제 성막을 공부하시면 돼요.